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경영하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열게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경영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열어주시고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의 한 부분이 된 자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마이크 빼도 해도 되죠? 예, 잘 쉬셨어요? 어제?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실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미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볼 겁니다. 어떻게 가득한지. 자, 이제 워낙 나눌 내용이 많아서요. 말씀은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운영과 경영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주셨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나왔는데, 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 둘이 범죄하기 전에 내렸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애들이 많이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처음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기 직전에 좀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잘 살고 있는데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 이거 황당하죠? 아담이 지금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안 가운데 잘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그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특징, 꼭 약속하신 다음에 뭐 바로 실행을 안 하시고 뜸을 엄청 들이세요. 그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해갖고 주나 보다 싶었는데 주시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절부터 하나님께서 뭘 시키시냐면 동물 이름 짓기 시켜요. 아담에게 동물 이름을 한창 짓다가 얼마나 짓는지 그 기간이 안 나옵니다. 동물 이름 착 짓다가 갑자기 이 아담이 잠들어요. 잠들고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떼서 아내를 만들고 하와를 줍니다. 그때 아담이 눈 뜨자마자 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둘이 쎄쎄쎄 하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으로 정리하시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이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결혼에 대한 구절을 주시고, 그 다음 창세기 3장부터 쭉 보면 이제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범죄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가 있지도 않는데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 되라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가 뭔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회복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2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 이 영원한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영원하지 않은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죠? 인류 역사가 끝나면 우리 다시 영원한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자, 이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영원한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없지만 영원한 시간대가 끝나고 후에는 영원히 있을 존재가 누구냐? 인류 역사라는 시간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영원한 시간대에 참여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결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아담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부관계, 결혼하는 이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이게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인생을 다 갖다 바치시고 자기 몸에 있는 이 갈비뼈 찔려갖고 몸에 있는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터 위에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나도 하나님 신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결함을 회복되고 교회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창세기 초반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생명이 죽고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한테 야 일어나라 그러면 나사로만 일어났지 뭐 이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사로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체 썩어도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 죽어있고 우리가 흩어져갖고 분자로 다 분해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전부 다 그때 살아있을 때 모양 그대로 나왔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나와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은 게 아니에요. 잠깐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원형으로 회복해서 부를 때까지 잠깐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잠깐 잠든 거고 스데반 형님도 이 순교당했는데 우리 볼 때 너무 끔찍하게 돌 맞아서 순교당하시는데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영원하신 주님의 관점으로 써서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걸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잡는다 그러는데 아담 형님도 아마도 보니까 동물 짓다가 이사야서에 보면 동물이 다 세트로 짝짝이로 돼 있잖아요. 암수로 그죠? 근데 본인만 혼자 있어. 돕는 배필을 준다고 얘기한 다음에 동물 이름을 지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땡기셨는 거 봤더니 나만 혼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갈망 이게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완벽하세요. 그죠? 이분은 다른 뭐 피그로 한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스스로 있는 I am who I am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분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 자기 신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신부가 칼라입니다. 칼라. 색깔 칼라 말고 히브리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신부라는 건 뭘 완성하냐? 신랑의 존재를 완성해주는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존재적으로 완벽하신 분이 어떤 갈망이 있으시냐면 내가 신부인 너를 네가 있어야지만 내 존재가 완성된다. 내가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아담에게 그냥 막 부으신 게 아니라 이 동물 이름 지으시는 여정 가운데 나눠주신 거예요. 봐라. 나도 혼자 있는 게 원치 않고 내가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고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는 거다. 이 마음이 딱 주어지니까 아담도 자발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흙으로 빚어갖고 하나님이 하면 그냥 생기 들어가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배우자인 하와도 그냥 흙 빚어갖고 아담아 너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을까 봐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반드시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 그 터 위에 그 목숨 다해 사랑하는 터 위에 그때 갈비뼈가 딱 떼셔갖고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봤을 때 야 너는 내 살이고 뼈다. 이게 되게 무식하게 들리지만 죄송해요. 로맨스 역사가 없어서 그게 무식한 얘기인데 그냥 네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너 없이 나 살 수가 없다 이런 아주 달콤한 얘기인데 이 아담 형님이 무식했고 내가 네 살 네 뼈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할 신부를 얻기 위한 이유 때문에 시작하셨다는 걸 아담에게 미리 계시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육하고 완성한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는데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 땅에 신부가 막 주님께 신랑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제 오시라고 신랑 오시라고. 그렇게 주님 오시면 다 정리가 되고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했던 그 신부들과 그리고 그 신부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 서로 눈 뒤집어진 사랑이 영원토록 시작되는 겁니다. 깨소금 터지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자 이거가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끝인 거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시작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으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한테 뱀 자식이 와갖고 꼬셔요. 야, 진짜 하나님이 먹으면 다 죽는다더냐? 막 이러면서 꼬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가지고 항상 혼미케 하는 것들, 그리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냥 잔챙이에요. 이게 우리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고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 개인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왜곡해서 믿느냐 등등등. 자,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 갖고 기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드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 생각해 보면 이게 엄청나게 난 그때 가면 나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왜 그거 먹으랬냐 이거야. 먹지 말랬냐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선악과 빼놓고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과일 전부 다 공짜로 먹어요, 안 먹어요? 다 아담 거예요. 마음껏 먹으면 돼요. 주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소산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그런데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거 하나 빼고 다 먹어도 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좋은 거죠? 원래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고 나서 완전 이 마음이 뒤틀리고 막 이상하게밖에 못 봐갖고 아주 못되게밖에 못 봐갖고 선악과 왜 먹으랬냐 이거야, 자꾸 하나님한테. 그리고 따지고 다녔어요. 선악과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거 쉬운 멍에예요, 무거운 멍에예요? 확실하시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쉼을 얻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굳이 우리 죄인 돼갖고 그것만 또 이게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드디어 다 자셨어요. 마귀의 꼬심에 아멘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었더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자유함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먹으려면은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밭 전자의 힘력자. 그냥 밭을 새빠르게 갈아줘야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노동이 시작된 겁니다. 노동이. 죄의 저주입니다. 노동. 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 나중에 이 미혹들 한 번에 다 풀어버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노동은 죄의 저주입니다. 그러듯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쭉 가는데 이 집안이 죄를 범한 다음에 바로 지가 옷을 입습니다. 아담이. 기억나시죠?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다가 딱 죄를 범죄하고 봤더니 어머나 이렇게 돼갖고 지가 한번 가려보겠다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죄가 자기 이 옷으로 가려지면, 죄의 부끄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옷으로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여러분, 실제 물리적으로는 패션,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행위들 있죠? 이것들로 절대 우리의 어떠함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라고도 부를게요. 절대 이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딴에 이 죄 짓고 나왔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자기 의예요. 그리고 또 옷 입고 패션으로 자기 한번 룩개미 한번 해보는 거. 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자, 우리가 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이 들음은 내 마음 가운데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행하냐? 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께 듣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듣지 않으면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듣는 대로 어떻게 행하냐?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는다. 이 믿음, 이 듣는과 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에게 입혀주니까 아담이 보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걸 통해서 이게 속죄가 되냐? 양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양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다가 제사 드리다가 한 명은 농사 지은 거 올리고 한 명은 양제사 드렸다가 양제사는 받으시고 농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제가 어제 미혹을 미리 깔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도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시간도 1년 넘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가상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거절감을 느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자, 근본적으로 보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얘가 쫄아갖고 집 떠납니다. 집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일까봐 무섭습니다 라고 해서 떠나죠. 자, 흔히 막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야,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디 또 있겠냐, 얘네가 유일하지 않다, 성경은 잘못됐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담과 하와 창세기 5장 보면요, 900몇 년 살면서 아들, 딸들을 아주 많이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필요한 애들만. 가인과 아벨. 이해되세요? 다른 애들이 죽일까봐 쫄아갖고, 지가 형제 죽인 놈이니까 쫄아갖고 이렇게 가서 가인이 이쪽에 문명을 이루고 세팅을 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죄가 관영한 문명을 이룹니다. 그 와중에 이 아담 집안은 셋을 통해서 계속 이게 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이어지는데, 자, 이 이어지다가 노아 때 와서는 진짜 죄가 꽉 찬 거예요. 죄가 막 엉망진창 죄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데 거룩하셔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참다 죄가 꽉 차니까 노아 빼놓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요, 이 인류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인 것만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근데 이걸 보려고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죄가 뭔지 너무 가슴 아프신 거야. 막상 그것도 계속 보니까 생각하고 계획하는 전 인류가 다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생육하고 하나님 섬긴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돼서 그렇게 교제하려고 만들었는데, 노아 집안 노아 빼놓고는 다 그런 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야.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이거를 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집안 방주 짓고 8가족 빼놓고는 다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가 쓸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류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인류는 노아 집안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이 홍수, 대홍수로 다 죽어가는 안에 5달 이상 그렇게 있었는데, 방주 안에 몇 명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정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다 죽고 8가구 남아갖고 찬양 드리고 동물 막 이러고 막 한 5달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분이 그전에는 그냥 방주 지을 때는 그냥 사람들 욕하면 미친놈아 그러면 아니야 나 주님 경외 이랬는데, 막상 진짜 인류 역사를 인류를 다 심판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몸소 겪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경외함, 이분 장난 아니구나. 5개월 동안 막 주여 이러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려와서 얼마나 쫄았는지 주님이, 얘야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안 할 테니까 얘야 진정하소서, 내 약속 무지개. 자, 이런 식으로 달랠 정도로 너무나 큰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 상상이 없는데 저도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뭐 남들도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신날 수도 없고, 물론 살려준 것도 신나긴 하지만 이 다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막 다 죽었구나 진짜 무서우신 분이신구나. 하늘 붕창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도 저 조개 있는 거 아시죠? 그 홍수도 막 어마어마했던 소리예요. 전 인류적으로. 자, 그 정도에 겪고 나와갖고 쫄아갖고 이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 이걸 겪었으면 보통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보통은 잘 섬길 것 같은데, 홍해 출애굽하고 홍해 가르는 거 가운데 걸어와도 하나님 떠나요.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 도와주는 그냥 주변 사이드인 것이지, 표적과 이적 자체로는 아무리 엄청나고 노아의 심판까지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가지고 애들이 기어이 주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해도 못 믿겠다 이거야. 못 믿겠다 이거야. 믿음 없는 게 악독함이죠. 믿음 없는 게 죄성이죠. 못 믿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또 때리시면 안 되니까 바벨탑 쌓자. 우리를 때려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바벨탑 쌓자. 이 미친 짓을 또 막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이걸 또 어떻게 또 심판해요. 급히 내려오셔 언어를 흩어버려. 야 가라. 언어가 흩어지니까 말 안 통해서
드르르 가고 땅끝까지 다 세팅이 됩니다. 민족이.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민족이 다 흩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혹시 기억나세요? 12장 가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 자,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 전부 다 뭘 받는다고요? 너를 통해 내가 복을 쫙 내릴 거다. 이 복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걸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놓으신 겁니다. 자, 지금 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그죠?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부르는 이유가 누구 데려오겠다고. 보이세요? 누구에게 복을 끼치겠다고. 아브라함 혼자 이기적으로 너만 복 받아라 해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복의 통로로 삼지만 이 복의 통로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흩어진 전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용이에요? 열방용이에요? 예. 물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브라함 집안에 적용되지만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열방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원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본인이 복을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복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갖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큰 민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큰 민족이. 애가 잘 안 나와요.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애가 나중에 하나 띨링 나옵니다. 띨링. 그것도 기억나세요? 99세 때 하나님이 또 75세 때 아브라함 불러갖고 25년 뜸 들이세요. 주님 특징. 25년 뜸을 쫙 들이는데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마누라 사라 할머니가 폐경될 때까지. 폐경도 늦게 해요. 보니까 할머니가 폐경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민족을 이룬다 그래요. 우리 흔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거 생각해요. 민족을 이룬다니까, 그러면 내가 75세인데 지금부터 우리 마누라는 내가 열심히 매년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애들을 땡겨 놓으면 한 두세 명씩, 매번 날 때마다 두세 명씩 쌍둥이라 난다 치더라도 이 할배가 이 120살 뭐 그때까지 계속 애를 매년 난다. 이 할머니랑. 그러면 몇 명 나올까요, 대충? 민족이 돼요, 안 돼요? 어렵죠? 왜냐면 별에 꽉 차있는 저런 민족 된다 그랬는데, 별 밤하늘에 꽉 차있는, 돼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그럴까봐 혹시나 내가 용서서 내가 힘써서 이 아들이 나왔다고 자기가 그럴까봐 우리 보호를 위해서 폐경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폐경되기 전에 막 아브라함 형님이 하나님 앞에서 막 쇼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고 막 그러다가 폐경되니까 드디어 때가 차고 내년 이맘때쯤에 드디어 애가 나온다. 이 징표로 할례를 쫙 다 받아라. 그리고 드디어 내년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처녀가 잉태해서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폐경돼 있는 사람, 그 집안 사람은 다 알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식이구나. 이삭이. 이 집주인만이 폐경돼 갖고 내가 이거 아닌 거 뻔히 아닌데, 집주인이 갑자기 폐경된 이 할머니가 이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우리 주인 어르신 아브라함 형님이 맨날 그 애 낳았더니 이거 진짜구나 한 주 냈더니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갖고 우리 잘하는 대로 이삭을 바치라 해서 이삭을 바치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네 이삭이 이미.
자기 목숨 바치라면 늙어서 뭐 난 죽어도 돼 이렇게 바칠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을 녹여 바친 엑기스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 앞에 믿음하는 엎치락 뒤치락함과 막 주변 사람들이 멸시하고 막 쳐다보는 거 이겨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했던 그 수많은 것들. 자, 인생이 유일하게 이 약속되어 있는 이거 딱 왔는데 하나님 바치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해가 머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서 칼을 확 내리찍죠. 여러분 이삭이랑 아브라함이랑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이겠어요. 이삭이 지가 나무 지고 올라가요. 막. 올라가면서 아빠 우리 제사 같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아빠 우리 제사 드릴 저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어떤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실 거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어쨌든 막 올라가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기계가 아니니까 막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겨우 얻은 아들 올라가고 또 이제 막 야 이거 장작 패고 막 하는데 아빠가 그날따라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옆에서 이삭이 쓱 보니까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는 거야. 야, 아빠 왜 그래? 막 다 장작 패고 뭐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갑자기 아들을 묶는데 눈이 시뻘게요. 눈물 막 터지려고 그래. 아빠 왜 그래? 장난하는 거지? 다 묶여. 그래갖고 거기에 딱 양 올려놓고 버는 자리에 딱 있는데 장난인 줄 아는 아빠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칼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때 무슨 얘기 했을까요? 이삭이 성인군자 이삭이라서 아우 죽여주세요 이랬을까요? 예수님도 엘리엘리라고 사박단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아빠 미쳤어 왜 그래 난리쳤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칼 들고 이거 와갖고 확 내려 찍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 자, 이 종들한테 이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이래요. 우리 둘이 제사 드리고 우리 둘이 같이 내려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끼장지지만 하니까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고 신뢰하고 죽어서도 살릴 분이라는 걸 믿고 나는 그냥 순종한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생이 그렇게 다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신뢰한다. 이분은 내가 어설프게 내 가족 위하고 나를 위한다는 것보다 정말 이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 신뢰함 때문에 자식을 탁 내리는데 천사가 와서 딱 말립니다. 하나님이 감동 확 받으시고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보면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떠나 있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내리치고 봤더니 마음으로 죽인 거잖아요. 내리치고 봤더니 자기는 그냥 아들 없어갖고 맨날 인생에 막 하자 취급당하고 이래갖고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들 준다고 거기 낚여갖고 하나님 여정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신경도 안 썼던 그 말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봤더니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셔갖고 이 마음으로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거구나. 예수님 그러죠.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렇게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삭이 시작이 딱 됩니다. 근데 이삭도 애가 잘 안 나와요. 겨우 해갖고 쌍둥이 났는데 야곱이 이어가죠. 에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어받지 않고 이제 야곱이 이어가죠. 야곱 때도 애가 잘 안 나와요. 야곱 때 겨우 해갖고 이 종들 마누라 둘 거기 첩들 이렇게 세트로 해갖고 한 70가족 됩니다.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자꾸 꿈꿨다고 막 까죽대니까 형들이 재수없어갖고 어우 짜증나 그래갖고 얘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형님이 좀 더 나빠서 야 팔 바에는 바꿔먹자 그래갖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 70가족이 애굽의 가장 좋은 노른자 같은 땅에 고센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세팅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애가 쫙 막 나와요. 막. 너무 많아지니까 드디어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과 그 국경과 국력과 거기 안에서 딱 집어넣어 놓으신 다음에 적진 한복판에서 팍팍팍팍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애들을 다 죽입니다. 어린애 낙살. 출애굽기 지금 넘어왔어요. 자, 그 와중에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종살이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자,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자, 이 언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보셨나요? 예, 이게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5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틀대로 사는 그 종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생겨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사는 것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그것.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하고 청종하는 한 사람의 관계에서 그 말을 잘 듣고 그 언약 가운데 잘 거하면 6절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똑바로 잘 믿는 사람들이 6절 보니까 뭘 만든대요? 무슨 나라가 되래요?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자,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해봐.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민족적 단위로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서 내 뜻을 국가적 단위로 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거 어떠냐? 라고 얘기했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얘기합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뭐라 하시냐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쪽의 양제사, 하나님 쪽의 이 동물제사 드리면서 이 뭐냐면은 서로 피 뿌려갖고 이거 어기면 죽겠다는 소리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언약. 자, 지금 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폐해졌을까요? 폐해지지 않았을까요?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학대에서도 오해하고 신학에서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간 갱스터, 막 승질내시고 막 엄청 막 이러신 분이신데, 신약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기가 죽으셔갖고 막 나 너무 사랑해 이름으로 바뀐 줄 아는 건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동일한 복음에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구약, 신약 하나님은 다르고 구약에는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고 신약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고, 신약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왜 오해냐, 뭐 다른 걸 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알아야 전체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이 경영을 하시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물리 좀 공부하셨어요? 물리? 죄송해요. 저도 공부 안 해갖고. 물리. 자, 예를 들면 이 무거운 걸 여기서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게 물리 법칙이에요. 그죠? 떨어지는 거. 이거를 어떤 과학자가 수학 공식처럼 풀어놓은 물리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물리 공식을 내가 만들었으면 이건 내가 만든 법칙이에요? 아니면 원래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이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존재하고 있는 법칙을 언어가 다르더라도 모두가 알아들 수 있도록 수학 공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이 물리 공식이 정리되기 전부터 이 물리적 법칙은 존재했어요? 안 존재했어요?
존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질서예요. 그죠?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이것을 모두가 알아들 수 있게 물리 공식으로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이 물리 공식으로 정리되기 전에도 이 물리 법칙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누려왔고요. 그렇죠? 정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누릴 수 있겠지만 이건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물리 공식이 만들어진 건 계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게 뭔지 열어서 보여준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계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 신약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이건 신약이건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5장 가볼게요.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이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 한창 아기를 안 나오니까는 너무 막 마음 상했고, 야, 내가 그럼 양자를 삼아서 양자가 애 낳으면 법적으로 걔도 내 아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네 몸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밖에 나와봐라. 텐트 밖에 나와보니까는 밤하늘에 별 꽉 차 있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용서도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아멘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동화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명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믿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우리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하는 그 자기 부인 있죠? 이걸 믿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 이걸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는 그 똑같은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전이건 지금이건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내게 의롭게 될 수 있다. 사람이 종교성으로 엄청 노력하고 엄청 네가 애쓰고 떼쓰고 빡빡 문댄다고 네가 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너의 존재가 문제이지만 너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를 믿는 믿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이루는데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계속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계속 너의 명철 말고 내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곧 의인이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자격,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 구원이 구약, 신약 영원히 똑같은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이걸 자꾸 헷갈리니까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 율법 주기 전부터 아브라함한테 믿는다 그러지 않았냐? 지금 보세요.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도 구약에는 율법 지켜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단순히 이 믿음이 어떻게 미쳐지는 이 믿음을 통해 오는 이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쫙 어떤 시간이었냐? 이 구원에 관한 계시를 열방을 위한 구원이잖아요. 이 계시를 정리하시는 시간,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정리하시는 시간. 그래서 아까 물리 공식처럼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이걸 누리는 사람은 누렸다고요. 원래 똑같이 있는 법칙이니까. 이게 정리된 다음부터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원래 하나님께 영원히 정해 놓으신 거고 그걸로만 구원 받는데 그냥 말씀으로 뭐 교리로 정리되기 그냥 정리가 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오리는 뭐냐면 구약 신약 다르다는 거. 자,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생겨서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온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생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5절 십자가 복음으로 가능한.
자, 이 5절 십자가 복음으로 가능한 것 외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뜻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알라를 섬기는 국가들이 요즘 좀 있죠. 이슬람 국가들. 헌법보다도 무엇보다도 샤리아법이라 그래갖고 이슬람 율법이 가장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 쪽에서 약간 신비주의 쪽이라 갖고 계시받고 막 이래요. 알라한테. 그래서 이 국가가 그 계시받고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 알라가 실명이 뭐예요? 아, 잘 모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는 가증한 이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사기꾼 특징이에요. 사기꾼은 본명만 안 밝히고 맨날 이름 바꿔. 지역별로 시대별로 곳곳에서 하나님 뜻을 회방하겠다고 맨날 이름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놈이 이름이 가증한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중동에서 쓰는 명함이 알라였어요. 누가? 미스터 사탄이 중동에서 쓰는 명함이 알라였어요. 알라. 그럼 국가적으로 알라의 뜻을 받든다는 건 누구의 뜻을 국가가 섬긴다는 거예요? 사탄의 뜻을 섬긴다는 건데 하나님은 뭘 지금 얘기하시냐?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 빼놓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빼놓고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제단 국가까지 되라는 거예요. 나 국가적 목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신학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구약 신약이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고 속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예레미야서 가볼게요. 27장. 예레미야 7장.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십자가 복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개개인들이 제사장 국가까지 만드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 섬기는 나라 만드는 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따라오냐? 십계명이 그래서 온 거예요. 십계명은 헌법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 나오면서 율법들을 정리를 쫙 하시죠? 이 율법들이 보면은 여러 종류, 형법부터 해갖고 뭐 도덕법, 제사법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헌법이 있고 더 세부한 법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예배당 안에 도덕 교리가 아니고요 국가의 법입니다. 십계명은. 자 그래서 이것들이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을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뭐만 하고 있냐? 하나님의 음성은 청종 안 하고 맨날 제사 모양만 종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 제사 드린다고 이거 하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하는 청종, 제사보다 순종을 해라. 응? 내가 제사보다 내 마음 따라서 자비를 좀 베풀어라.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예 그냥 종교화 돼버려갖고 못 알아먹고 이것만 열심히 하거든. 이게 구원받는 건 줄 알고 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보면요 이 이스라엘 솔로몬이 만든 그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 잔뜩 드리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보내갖고 시키는 말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 들어가갖구나. 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뭐야? 저 뭐라는 거야? 그 성전의 그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있는 선지. 이 껍데기로 나온 이게 아니고 이 10년의 성전 엉망죄악 시궁창처럼 더럽혀져 있는데 그거 깨끗이 안 하면서 이 겉에 거 나와서 와갖고 내 앞에서 구원받았다 이러고 앉았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죄악을 네 머물고 즐기고 있는 그 똥탕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내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앉았다고. 난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7장 내용입니다. 쭉. 그러다가 중요한 게 보면 22절 보세요. 22절. 7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야, 이거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아니, 자기들은 죽어라. 그 레위기선 뭐야? 그 율법서들은 뭐야? 오세오경. 그거 가지고 맨날 이거 제사 드리고 이러고 앉았는데 갑자기 와갖고는, 저 선지자라고 와갖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낼 때 명했던 것이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게 아니고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예레미야 형님이 이 거짓 선지자 오해 받을 만해요. 너무 황당한 건 그들 입장에서.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오직, 그럼 그걸 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본질은 뭐냐면 오직이 뭐예요? 딱 이거 only.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언약의 본질로 돌아가고 네가 여호와의 음성 청종하지 않으면서 이 제사 짓거리가 다 무슨 짓거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본질은 이 제사 이런 건 다 부수적이고 그냥 따라오는 거고,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본질은 네가 내 음성을 청종하는 그것, 네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 그게 내가 너한테 명한 바였다 원래.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하니까 내가 명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이해되시죠? 이게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계속 얘기해줘도 워낙 율법 이런 것들 막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려갖고 율법인 줄 알고 자꾸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것들 그냥 내가 군더더기 빼고 언약을 그냥 다시 한번 본질이 뭔지 리뉴얼 한번 해줘야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 세우는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에스겔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저 말씀을 저들 신명 가운데 새겨서 그들이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새로운 거예요? 아니면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껍데기들 때문에 다 헷갈려 하니까 야 원래 이거라고 딱. 근데 이 본질을 또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면 뭐냐? 요한복음 14장 보면 3번이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만 3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 계명은 뭐로 축약됩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이 율법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뭐냐면, 목숨 다해 사랑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나온다고요? 순종한다고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연민에 울 수도 있고 그냥 감정은 이렇지만 난 결론적으로 주여 안 사랑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운다고 스스로 우니까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순종하냐 안 하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신, 네가 내 마음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심어서 네가 순종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거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신학생 이런 분들은 봐, 그러면 새 언약 때부터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네. 새 언약 때부터.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 다 피셨나요?
이럽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니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갖고 올까? 13절 이게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 건너와서 갖고 올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고 어렵고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 입에 있으면 너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리됐죠? 구약 신약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워낙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부터 헷갈려 하니까 그 여파로 지금 우리도 신약부터 다 그래 헷갈리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헷갈려 하니까 하나님이 신약을 만드시는 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옛날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해주시는 거예요. 헷갈려 하니까 야 건너가기 다 빼고 내가 이렇게 이게 본질이다. 자 이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좀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얘기할 때 이 신약이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 한번 보세요. 31장 31절 예레미야 어느 집에 분명히 한 약속입니다. 뭐 어느 집입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뭐 계약서 같은 거 써보셨어요? 계약서? 계약서 쓸 때 계약하는 대상과 상대가 정확해야 됩니까? 부정확해도 됩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 어설픈 법도 이 적용 대상과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시고 계약하실 때 이 대상 정확하게 찝겠어요? 안 찝겠어요? 정확하게 찝으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집에 하신 거예요? 예. 예.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누구랑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자 여기까지 언약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해됐습니다. 구약시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드디어 광야에서 뺑뺑이 한번 돌고 그 뺑뺑이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맞짱 대상으로 본 신이 있어요. 몰렉도 아세라도 바알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본질적으로 맞짱 대상으로 본 신이 누구냐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돈귀신. 돈귀신.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저놈을 밀어주든가 나에게 오든가 둘 중에 하나다.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이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 다 돈귀신 들렸다는 소리 안 들렸다는 소리예요? 다 기본 들렸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만 사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 인생에 내리는 모든 결정의 이유가 돈 많이 드냐 적게 드냐, 돈 생기냐 안 생기냐 등등등.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돈귀신 들린 건데 돈이 인생 주인이에요. 내 인생 모든 결정 내리는데 돈이 그 결정의 이제 그 원인이니까 자 이렇게 돈 주인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뀌는 게 언제만 가능하냐? 진짜 예수 믿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아무리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 때 왜 뺑뺑이 돈 줄 아세요? 광야에서 안식일이 본질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준다 이거야. 그거 못 믿어갖고 만나 나 안식일 전에 더 챙겨야 되겠어. 그거 연습시키려고 그날만 있으면 그날 바로 써. 그날 바로 써. 안식일 날만 빼놓고 내가 해도 다 챙겨줘. 모자르디 안 모자르디 안 모자라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나는 그 아담에게 왔던 그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끊겼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거해야 되는데 이것만은 못 놓겠다 이거야. 표적 감사하고 홍해 감사한데 땡큐인데 이것만은 못 놓겠다 이거야.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것만은 못 놓고 지옥 가시는 분 끝까지 봉산 다 해. 섬기는 건 다 해. 근데 주인이 여전히 귀신이야. 주인이 여전히 돈이야. 그거 뺑뺑이 돌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진짜 저주 다 끊었고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 뜻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가 뭔지? 넌 종이 아니다. 내가 다, 야 새들도 내가 다 먹여. 열방의 새들 내가 하루도 안 굶겼어. 다 먹였어. 풀 내가 다 입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 새들보다 네가 내 앞에 훨씬 더 소중해.
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애들이야. 이거를 아멘을 하는데 못 믿어갖고 그 평생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이거를 이 전대적인 이 근본적인 이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안 드리면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께 섬기고 뭐하고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마귀가 그냥 적재적소에 때가 되면 등신 야 버튼 누르면 바로 와갖고 마귀한테 주여 이렇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평생 마귀 종으로 사는 거 벗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이 뺑뺑이 한창 이 뺑뺑이 얘기 왜 들어? 뺑뺑이한테 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뺑뺑이 실패한 분들은 제껴지고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세팅을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정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잔챙이들 가나안 족속 잔챙이들 남아 있습니다. 절대 언약 맺지라고 타협하지 말라. 다 죽여버려라 그랬는데 그 잔챙이들을 사실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딱 보니까는 어떤 민족은 어떤 가나안 족속은 막 철병거가 있어. 그게 뭐냐 우리 따지면 탱크예요. 탱크. 나는 지금 나 끌고 싸우려고 하는데 저기 탱크 있어. 주여 주님 들어가라 그러는데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와께.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겠으니까 잠깐만 미루다가 머리를 좋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돌려요. 그게 뭐냐? 야 굳이 뭘 또 죽이냐. 좋은 거 부려먹으면 되지.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말. 어제 저희 그 미혹을 얘기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차피 죽이지 말고 쟤네들을 뭐 또 잔인하게도 죽이냐. 내버려둬서 쟤네가 그럼 어차피 종도 되고 노동력도 대주고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살생도 없고 평화롭고 쌤 얼마나 좋아 연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남겼다가 구약 전체가 뭐예요? 그 조금 남겼다가 거기에 주님이 왜 죽이라 그랬어요? 이유 없이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율법들 얘기하면서 가증한 거 쫙 얘기하면서 뭐냐면 너희 앞에 내가 쫓아낼 그 가나안 민족이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도 그렇고 고고학적 증거로도 놀랍게 애들 저 이스라엘 땅에서 발견한 그 가나안 족속들 식기 있죠. 식기 밥 먹을 때 식기 거기 무늬가 수간이에요. 수간 동물과 성교합하는 그게 애들과 같이 밥 먹는 밥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무늬예요. 그러니 애들이건 어른들이건 하니까 다 죽여버려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세요. 너희가 저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혹시 저들을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길까봐 내가 두렵다. 나 이게 너무 걱정된다. 주님이 두려우면 주님은 그게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우시다는데 우리가 안 들어오는 양반들이 있어요. 무서우신 분들. 주님보다 더 세신 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래갖고 얘네가 가서 그 수많은 이유 때문에 이걸 처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 전체가 그 남긴 우상들 퍼져갖고 거거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뭐하고 그게 다 구약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거 하나 놔뒀다가 자 그러던 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왕 사울 삼았다가 사울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구하고 하나님이 10년 가운데 잘못한 거 찔러주면 회개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찔려주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보단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얘 왕인데 최소한 얘네 앞에 어떻게 해. 내가 최소한 목사인데 내가 무슨 사역자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하는 말인데 얘네 앞에 어떻게 회개하겠냐. 그렇게 불쌍하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다가 지옥 자식으로 끝납니다. 자살하고 사울 귀신 잔뜩 들려고 막판에. 첫 번째 왕 그렇게 사람 영광 구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감동받아갖고 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씨 다윗 니네 집안 통해 내가 나오게 할게. 그 메시아가 집안이 확정됩니다. 딱 주님 이미 마음속에 있었겠죠. 집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 집안 중심으로 쫙 풀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윗 집안의 솔로몬 형님, 바로 그 대를 이어간 첫 번째 아들 솔로몬 형님이 이 형님이 화려해요. 이분 또 지혜 받고 막 이래갖고 지혜 받고 썰 풀면 또 다들 막 껌뻑 주는 거야. 너무 좋은 말이다.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면 해외에서도 막 그 스바 여왕 아시죠? 다 와갖고 썰 한번 풀어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지혜의 말 들으러 왔다가 거기 껌뻑죽하고 거기 또 자기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다른 헷갈리는 게 있어. 주님이 날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고 뭐가 있으면 주님이 지혜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설교자나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미혼이면 또 자매들이 또 좋아해요. 교회에서 보면 청년들끼리 좋아하고 막 들이대. 그러면 왜 좋아하냐면요, 본인이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설교자나 그 찬양 인도자에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님께 본인이 끌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려갖고 자꾸 가고, 그 통로된 그 설교자나 이 양반들도 쥐가 뭐 잘하는 줄 알아. 이 비참한 짓거리 하다가 막 사고 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솔로몬이 계속 그런지 몰라도 이 썰풀로 막 들어오니까 마누라 1000명이야. 예시가 그냥 그 마누라 1000명이고 무상 같이 이 경배 한 번씩 해드리고 이래갖고 하나님의 진노로 격동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국가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둘로 쪼개지는데 이 국가적으로 이어갈 언약이 남유다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남유다로 하여금 그것을 이어가게 해요. 국가적 언약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떨어지고 나서 시작되자마자 바로 이것들이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야 괜히 저기 예루살렘에 예배, 남유다 예배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내 왕국가 없어질라 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간적인 이유로 금송아지를 베델에 다는 세팅을 딱 해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이름 붙이고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로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막 보내요. 보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또 먼저 야 돌아와라. 너 끔찍한 저주를 겪는다. 자, 레위기서 26장 가볼게요. 레위기서 26장.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레위기서 26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두 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고, 네가 만약 언약을 배신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자, 뭐 좋은 거는 일단 뭐 됐고, 여기 안 좋은 걸 좀 볼게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몇천 년 느려져서 봐서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하지만 모세 오경에 특히 이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과 저주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법들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네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배반할 건데, 그러면 너희에게 전염병이 생기고 17절 대적이 너를 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할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사사기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언약 배신하니까 그냥 이방 민족 쳐들어가면 확 지고 이방 민족이 아주 다 학대하고 막 다스리는 이게 계속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계속 돌아왔다 말다 반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점 이스라엘 국가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나머지 저주들이 급격히 확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주들을 보면 19절부터 20절 하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려갖고 땅이 뭘 소산을 내지를 못해요. 땅이 소산물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22절 내가 들짐승 보내갖고 너희 자녀를 죽여버리고 너희 육축을 멸해서 너희 숫자가 확 줄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길이 황폐해질 것이다. 23절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7배나 때릴 건데, 25절부터 쭉 내가 너희 의뢰하는 25절 내가 칼을 너희가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도시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전염병이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때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전쟁도 나고 이제 기근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던 과정 가운데 또 더 심해지면 27절 네가 이래도 너에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한테 대항할진대. 28절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 언약의 저주가 이렇게 쭉 되죠. 여러분 역대기 열왕기 쭉 읽으시면 이거 그대로 진행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자, 쭉 그렇게 가다가 결론이 뭐냐면요, 이 마지막 저주예요. 30절부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신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를 싫어하고. 31절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땅을 32절 너희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릴 것이고.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가 황폐해지리라. 아멘. 이게 언약을 배신하면 일어난다고 하는 저주인데 이걸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 있을 때에도 그래요. 아수로 쳐들어왔더니 다 막혀갖고 자식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뭐하고. 그 안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는 은혜가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언약을 배신해서 언약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그대로 북이스라엘 일단 아수르에게 쳐들어온 망에서 박살나고 이 저주 그대로 다 겪고 황폐해지고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끌려가서 혼혈인이 되고 사마리아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조금 더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신신당부하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유다야 너희 패역한 자매 북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배신해서 언약에 있는 저주 그대로 겪은 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도 그걸 봤으면 내게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더 완악하게 굴어서 더 내게서 떠나가고자 한다. 나도 너를 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더 북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근근히 너에게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지 너희가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악독하다. 네가 열방에 가증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의롭다. 내 앞에서 네가 제일 악독하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야 설마 여호와의 성전 여기 여호와 이름 달려있는데 설마 우리 때리겠냐, 우리 따지면 선교사 파송 숫자 2위인데 설마 때리겠냐 막 그런 걸로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박살나고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대로 애들은 바위에 쳐죽임 당하고 여자들은 다 무차별 강간에 학살에 도륙에 그 시체 널브러져 있는데 애들 엄마 죽어있는 시체 위에 갓난아기 살아서 안 나오는 젖발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들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대로 겪습니다. 남유다까지. 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혀 잘한 짓이나 유다가 전혀 잘한 짓이 없지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일방적으로 너무 긍휼이 넘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오게 하겠다. 너희가 포로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이켜주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의 발언을 끝까지 씹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다니엘이 딱 보니까 진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재앙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마음을 정합니다. 야, 나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진짜 확실히 정해야겠다. 이번 상처난 제 여호와시구나. 우리가 재앙을 겪는 건 우리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런 걸 겪느냐 난리치는데 우리가 주님께 똑바로 있지 못했고 주님은 이미 그것을 이런 꼴을 겪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어떻게 될 거라 말씀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렇게 거절하고 무시했었구나. 그걸 보면서 자기는 마음을 정해요. 다니엘은 나는 이제 마음을 확정하겠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라고 정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게 괜찮다 얘를 들어서 총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다니엘서 9장 보면은 말씀에 이제 거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 예수 못 봤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는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돌이켜준다고 기록되어 있네. 하나님, 시간 보니까 70년 거의 가까웠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70년 때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악 때문에, 우리의 선조의 죄악과 우리의 이 끔찍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속 베푸시고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나서 이 끔찍한 꼴을 자초했습니다. 주님은 영광받으, 수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심판하신다. 주님만 홀로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이 몰골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찼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고토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가 차니까 그에 맞춰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이 마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물고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나서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진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인지도, 교회들이 눈 멀어서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나라 지금 하나님의 크신 재앙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공교롭게도 내년 70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 형벌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시작된 70년째 되는 때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어쨌든 이 70년 되기 전에 다니엘이 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자기 거로 딱 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고 응답을 주셔서 70일에 마지막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쫙 열어주시는 게 바로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깨지고 포로로 흩어나옵니다. 남유다까지도.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70년 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등등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예루살렘 도시가 세팅이 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야, 옛날 영광 이거 너 본 사람도 있다. 이 중에서 나이 어르신들이겠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아주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이 성전을 본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때 이 영광을 본 사람도 있다. 그때. 하지만 이 영광이 너희가 소문으로만 듣고, 옛날에는 큰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아무것도 없잖냐. 황량하게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아무리 니네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힘써도 주머니가 빵꾸난 것처럼 계속 뭐 안 채워지지 않냐. 내 집은 이렇게 황무하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가 니네 먹고 사는 거, 니네 집 편벽한 집에 살려고 그것만 신경 쓰고 땡기니까 그런 거다. 너희는 이것을 해라.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이때다. 이 성전 다시 세워짐이 지금 이때다. 그러니까 여기에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국민들 전부 다 성령께서 감동 잡고 심령이 막 흥분해서 다 같이 제2성전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요, 이 성전에 이 큰 영광으로, 큰 보배, 더 큰 영광으로 보배들로 임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더 큰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죠. 헤롯이가 내가 와서 성전을 좀 증축해갖고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막 그냥 좀 이렇게 좀 리뉴얼 해준 거예요. 인테리어 좀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해갖고 그 다음에 누가 오시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십자가 계시의 완성을, 피날레를 빵 찍으시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열방에 퍼져야 되는 이 구원의 복음의 계시가 계시의 완성입니다. 이 계시가 완성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래 열방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열방으로 이거를 돌리세요. 이 복음을. 자, 제가 원래 12시 반까지 할게요. 제가 시간 쫓기면 약간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12시 반까지 할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상 12시 반하고 2시 시작이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좀 일찍 모여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좀 얘기들을 나누고.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자세히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로 보면 뭐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것은 개정은 아니고 개역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다. 경륜. 자, 그리고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3장부터 볼게요. 3장. 에베소서 3장. 다 피셨나요? 에베소서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운영 방침입니다. 이 경륜을, 이 운영 방침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방대한 큰 내용이라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대강 이미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유대인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 너희들에게 가서 나가는 이게 봐라, 하나님의 큰 경륜, 그 비밀한 하나님의 운영하심 때문에 그렇다. 자, 이 경륜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좀 기록되어 있고, 또 가끔씩 또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게 그 메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자, 이 바울이 깨달은 경륜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볼 건데, 성경에 보면 축약적으로 경륜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운영 방침이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제1경륜, 이게 뭐냐, 이 제1경륜은요 인류 전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시는 시간, 이게 바로 제1경륜입니다. 이건 어디서 완성하시냐면 장소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열방을 위해서 잡다한 거 안 섞이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이 바로 제1경륜. 굳이 시간을 따지면 구약 전체에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라고 얘기할게요. 그게 제1경륜입니다. 구약 신약 주님이 바뀌지 않으신 분이시고 동일한 언약, 동일한 믿음이지만 경륜은 3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가 성경의 포커스였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에. 그래서 이 계시를 완성하신 다음에 계시가 완성되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 계시가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 예비하신 바예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숫자가 14만 4천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 신을 입은 많은 민족들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각 언어를 다르게 쓰는, 방언을 다르게 쓰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하나님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 앞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다 흩어진 이 민족들을 너를 통해서 복을 줘서 데리고 주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가 된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래서 열방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열방을 위해 예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1경륜 동안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1, 2, 3번 경륜이 있는데, 경륜 안에서는 신학들이, 그때 만들어진 신학들이 진리의 털을 잡지 않고 진리에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신학들이 경륜 안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 신학들이 경륜이 바뀔 때는 문제가 됩니다. 진리에 터 있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식이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서 복음에 관한 계시를 완성한 시간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예 유대교 교리에 이방인과 섞이면 큰일 나요. 이방인 지옥 뗄감까지 돼버려요. 이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섞이면 더러운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일 경륜이 완성됐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 계시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2경륜은 어떤 지경이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바로 제2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제2의 경륜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살내셔서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제가 아까 왜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이 적용 대상 있죠. 이 약속의 적용 대상. 이 대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정확하신 분들, 그리고 정확한 계약자는 적용 대상에게 한 말은 적용 대상에게 반드시 적용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게 다 아직 완벽히 성취가 안 됐어요. 남아있어요. 성취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게.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멘. 됩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2의 경륜은 아직 예언의 성취가 돼야 될 적용 대상을 지도상에 없애버려요.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놓은 이 성경이 예언 성취가 다 되면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인류 역사는 예언 성취의 과정이에요. 성경의 이 성취 과정이에요. 근데 예언 성취를 하신 도중에 성취 대상인 이스라엘을 잠깐 없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시정지 누르셨다는 소리예요. 일시정지 딱 눌러놓고, 왜 일시정지 눌렀냐? 일시정지 눌러놓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나머지 적용 쫙 되고 인류 역사 끝나는 거예요. 일시정지를 잠깐 눌러놓으신 다음에 제2의 경륜으로 들어갔습니다. 제2의 경륜으로 들어가면서 일시정지를 같이 누르신 거예요. 그 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깐 보류가 돼 있고, 그때 동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계시가 이방민족에게 쫙 퍼져나가는 시간. 그때가 제2의 경륜이고, 우리가 제2의 경륜에 있는 신약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2의 경륜. 자, 제1의 경륜에서 2의 경륜 넘어갈 때 보면 신학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방인과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지옥 뗄감 가증한 것들인데 섞이면 안 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만든.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상 제1 경륜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찌찌뽕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완성이. 근데 이제 복음의 계시가 완성되고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때 당연히 우리 사도들 있죠. 베드로 형님과 이런 분들도 신학이 어디 신학이었어요? 제1 경륜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복음에 통로돼야 되는 사도 형님들은 제1 경륜 신학에 머물러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2의 경륜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플 때 항상 역사가 일어나요. 비몽사몽간에. 배고파갖고 베드로가 옥상에서 밑에서 밥 준비할 때 기도해요. 너무 배고파하고 비몽사몽하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으로 접시 딱 내려오더니 유대교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이 막 있어요, 동물들이. 그 음성이 딱 뭐라냐면, 이걸 네가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다. 이 부장한 거 내가 못 먹겠다고. 유대인 아니냐고. 이 환상을 몇 번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야, 내가 깨끗게 한 거 네가 뭔데 부정하다 그래. 뭐가 임마. 이러고 깼어요, 환상에서. 너무 배고파서 이거 헛것을 보였나?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오냐면,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고 있어요. 코넬리우스죠. 고넬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하나님을 막 섬기고 막 착한 일하고 막 어른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 맨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야. 야, 이 자식.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가서, 야, 저기 가면은 저쪽에 시몬 저 가죽쟁이 집에 가면은 저 베드로라고 있어요. 걔를 데리고 와서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래갖고 보낸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이게 주님께 온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막 갈등하고 묻고 있을 때 그 이방인들이 문 두들겨요. 똑똑똑. 저기 베드로 씨 계시냐고. 딱 봤더니 야, 이거 지옥 될 감들이야. 섞이면 안 되는 이거 가증한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자고. 성령께서 이래요. 당연히 안 갈 거 아니에요. 교리상, 신학상 같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청종하는 성령께서 뭘 하냐면은 야, 따라가라. 내가 보낸 거라고. 그래서 신학으로는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서 가요. 따라서 가서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갖고 막 간증을 들어요. 막 들었더니 간증에서 뭐라 그래요? 간증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증거, 예수의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간증은 있는 그대로 하면 듣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음성 역할을 해줘요. 베드로가 성령 음성 듣고 따라와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거 주님 맞는 거야. 그래서 에라, 그러면 니네 말대로 유대인한테 전했던 복음, 뭐 이방인인지 모르겠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을 똑같이 전했어. 유대인들한테 전하고 있는 중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확 임하고 성령세례 임하고 막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베드로가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신학이 깨져요. 팍. 와,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성경에 기반되지 않은 잘못된 신학이 제1 경륜에는 문제가 안 됐지만 그게 제2의 경륜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그게 깨져요. 말씀이 더 깊게 열려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지고 제2 경륜에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들 다 모여갖고 뭐합니까? 성령이 얘를 이방으로 보내라는데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선교를. 그래서 뺑뺑이 돌다가 바울도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들 회당만 주로 갔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근데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야, 됐어.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선멸 통해서 이들이 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운영 가운데 참여합니다. 감사하게. 다들 누가 알아서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2의 경륜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여기 뭐라고 썼냐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러지 않냐. 이게 봐라. 내가 기록해놓은 그 로마서 9장 11장 9장에서 11장 그리고 에베소 2장 이런 거 보면 내가 그 경륜 깨달은 걸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다. 이 경륜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후사가 되는 거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제2의 경륜으로 넘어갈 땐 이게 까무러치는 천지개벽 소리예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래가지고 이 경륜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경륜이 시작되면서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박살나고 나라 완전 없어지고 황폐해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져서 나라 없이 거의 2000년 동안을 유럽 뭐 여기저기서 막 얹혀 살면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은 다 아시죠? 모르는, 처음 들어봤다. 다 아시는 거죠? 굳이 안 합니다. 엄청나게 핍박받고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어려움 겪을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면 공교롭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때였어요. 같은 때. 이게 제2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숫자, 이게 성경에 절대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향한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완악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 완악하게 있다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가 왔는데 공식적 이스라엘 국가, 사내들인이 국가 공식기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무리 식민지였어도. 사내들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왕이신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절하고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이에요. 소수만 한 거다 상관없습니다. 공식적 결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공식적 입장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막 이게 70년이 아니라요. 70년은 예고편이었고요. 70년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거의 2000년 동안을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면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때 복음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들이 정립이 됐습니다. 제2의 경륜의 신학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때 완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상 이게 웬만한 숫자가 찼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성경에만 기록되지 그렇게 될 거라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그 옛날 땅에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이름 회복되고 그때 언어가 회복되고 그때 절기들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딴 하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알라를 섬기는 국가들, 아랍 국가들이 알라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회방해야죠. 왜 그러냐?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예언들이 일어날 거라고 약속되어 있는 예언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루어질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질문이에요.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건재해요? 아니면 끝나요? 그 석궁놀이처럼 세상 임금놀이 하던 거 끝나죠? 그 마귀 입장에서는 뭐를 막아야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알라의 뜻을 섬기는 국가들,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물리적으로 져야 돼요. 왜? 유대인 홀로코스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라고 600만 명 죽고 안 그래도 숫자 없어 죽겠는데 거의 마른 뼈처럼 삐걱삐걱 돼갖고 죽다 거의 뼈다구들이 몇 개 모여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라 만든 거예요. 한 섭리로 독립 선언을 했어요. 그때 선언했을 때 1948년 5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독립 선언을 딱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1948년 5월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라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장막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자 이렇게 이 연결점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을 선포하고 딱 시작하는데 바로 아랍 국가 쳐들어온 거예요. 다음날 바로 전쟁을 치르는데 이 마른 뼈 이스라엘이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마른 뼈가 무기도 없이 이러니까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겨요. 아랍 형님들이 막 약간 쪽팔리잖아요. 기름 주고 막 그 아랍 형님, 낙타 형님들인데 이 마른 뼈한테 졌어. 또 전쟁. 중동 전쟁 2차, 3차. 이 이스라엘 기준은 전쟁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사이즈의 경상도만 해요. 지금 사이즈가, 나라 사이즈가. 거기에 아랍국들이 연합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누가 계속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한 예만 들어보면 6.1 전쟁 얘기 들어보면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존재를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도 거저먹어요. 보니까 어떤 식이냐면 1967년도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도시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께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께 아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중에 도시에 대한 예언들도 있어요. 그 중에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들이 1967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1967년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도시들이 예언되는 이 말씀의 성취 대상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일단 그 마귀 입장에서 이거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인데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 안 그러지만 오바마 아니면 유럽 지도자들 중동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하는 발언이 뭐냐? 이스라엘이 1967년도 이전 영토로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밥 먹고 할게요. 자료 보면서. 자, 어쨌든 1967년 예루살렘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올 때 보면 그때 전쟁 치른 거 보면 이런 식이에요. 군대에서 약간 좀 이렇게 들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남녀 다 군대 가다 보니까 들떨어진 애들이 꼭 껴있거든요. 고문관이라고 해요. 고문관. 얘가 전쟁 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전쟁 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적진까지 들어가. 그 정도로 등신이야. 들어가다 말아야 돼. 적진까지 들어가요. 적진까지 들어가면은 그 이집트군이 그냥 걔 쏴 죽였으면 끝나는데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얘를 안 쏴 죽이고 얘는 적진까지 들어가서야 잘못된 줄 알고 막 도망치는데 이 적군 부대들이 손들고 걔를 따라와요. 막 이렇게. 얘가 겨우 부대에서 이탈됐다가 전쟁 중에 부대 그랬겠죠. 이 고문관 또 어디 갔냐고 이거. 전쟁 중에. 죽은 거 아니야?
이러고 말하는데 저기서 공무원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한 부대를 무더기로 끌고 와요, 이렇게. 그걸 일단 보고 얘를 다 잡아서 포박을 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이 부대장이. 야, 저놈 그냥 한 놈 쏴 죽여버리지 왜 따라왔냐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람이랑 싸울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랑은 못 싸운다. 이들 눈에는 천사들이 중무장 입고 다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리고 쫄아갖고 다 따라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겪은 전쟁들이 이렇습니다. 그 중요한 예루살렘 도시가 탈환되는 것도 보면 1967년도에 각오를 하고 아랍군과 싸우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이제 각오를 한 다음에, 죽을 각오를 한 다음에 정찰병을 보내요. 정찰병을 딱 보냈더니 정찰병 하는 말이, 저기 적군이 다 없는데요. 아, 무슨 소리냐고. 지금 무기는 그대로 있어요. 물자 그대로 있어요. 적군이 없다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몇 번 확인해보더니 없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적군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무기와 물자 그대로 내보다 몸만 속 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읽어보셨죠? 네, 뭐 열왕기 이런 데 보면 사주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전쟁 역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스라엘 건국이 되고 쭉 경륜으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3의 경륜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경륜이. 마지막 경륜. 그래서 이 마지막 경륜에는 제2의 경륜에 만들어졌던 신학이 진리에 터잡지 않은 부분이 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걸려요.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제3의 경륜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이스라엘의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못 해갖고 식사를 하시고 바로 하실 거죠, 식사? 바로 하실 거죠? 바로 되죠? 2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요? 아산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아침에 나눌 얘기를 못 끝냈거든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일단 쉬었다 나중에 같이 할까요? 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직. 오후 것도. 오늘 오후 것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조금. 제가 여쭤볼게요. 45분에 끝내고 1시 반에 시작한다. 아니면 1시에 끝내고 1시 45분에 시작한다. 아니면 1시에 끝나고 1시 반에 시작한다. 1시에 끝내고 2시에 시작한다. 1시에 끝나고 2시에 시작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임자예요. 자, 그래서 이 경륜이 지금 제3경륜으로 들어왔습니다. 제3경륜으로. 예? 네. 제3경륜으로 이게 들어와서 우리는 그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관건이냐? 일단은 제2의 경륜에서 제3의 경륜에 넘어갈 때 일어났던 그 갈등들, 신학적 갈등이 일단 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 그림을 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어요, 지금 그런 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를 30분 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적 이 섭리를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목사님으로 오세요? 뭘로 오세요? 왕. 확실하세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예수님 동네 목사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왕으로 오십니다. 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왕으로 오세요. 우리가 성경의 이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래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가요?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세요? 시간상에 물어볼 시간이 없어.
제가 보통 물어보면 그게 무슨 이렇게 유령처럼 아니면 연기처럼 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줄 알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왕으로 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할 거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를 나라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때 뭐라 그래요? 나라가 어디로 오라고요?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 이루어져라? 주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물론 이게 막 공중에 막 부활의 몸을 입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릴 때 우리와 함께 같이 다스린다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성에 써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개념이 너무 우리가 뭉뚱그란데 한번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언약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나라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쳐봐요. 전 세계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원할까요? 이렇게 막 널브러져 갖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안 가르쳐도 나의 존재적으로 영원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완전한 사랑이 뭔지. 그게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았는데 누구에게 설명도 잘 못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가운데 내가 막 상처받고 그랬거든요. 오지랖이 넓어갖고. 근데 어쨌든 누구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사랑이나 이런 것들 안 가르쳐도 위대하고 완벽하고 지지 않는 그 사랑이 순수할 때는 그게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설명은 못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만난 거예요. 우리가. 와 진짜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는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개인적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목숨 다해 사랑으로 정해서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올 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마음 기억나세요? 누가 안 가르치셔도 애들 순수했을 때 마음에는 좋은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세요? 있습니다. 좋은 왕이 다스리는 좋은 나라가 어렸을 때 순수한 애기들 얘기해보면 누가 안 가르쳐도 그 개념이 당연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 열방이 다 주님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는 국가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까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한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할례 받은 저 유대인들에게 할례 안 받은 놈들이라고 멸시받고 막 그랬다. 근데 너희가 12절 보니까 그때 그 상태 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제3의 경륜에서 보면 교회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까? 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다. 개인적 참여 누리고 있어요. 그럼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접붙임 받았다고 해요. 어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들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계약서 분명히 봤죠?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고 적용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약속하신 예언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난 너 잊지 않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더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예수와도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원어로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연방이라고 했어요. 연방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나라 연방과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자라서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로마서 얘기하면 접붙임, 거기에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접붙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디 접붙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에 계신 그 수많은 약속들의 접붙임 받은 거예요. 접붙임을. 그러면 어떻게 접붙임을 받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하신 언약에 접붙임 받은 거죠. 그 언약의 본질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이 힌트가 이제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접붙임 받은 그 언약의 본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여서 무슨 나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것까지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적용돼야 안 돼요. 네. 접붙임 받아갖고 이것만 적용하고 이건 적용 안 돼요가 아니라 그게 그 언약에 접붙임 받는 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방제 얘기 들어봤어요? 저 김일성이가 하고 싶어하고 지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엄청 하고 싶어하는데 원래 연방, 제가 이거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원래 연방제는요, 지금 미국이 연방제예요. 영국도 연방제예요. 연방 국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방제가 뭐냐면 미국이 주가 50개가 넘잖아요. 각 주들이 하나하나마다 각각 나라예요. 주들이 법이 다 달라요. 조금씩 주별로. 어떤 데는 이거 합법이고 있던 불법이고 막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 주별로 각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각 주의 다른 나라들이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연방 국가인데 각 주들이 연방제로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연방제는 기본 조건이 법이 다르지만 왜 같은 거라고 보냐? 헌법을 공유해요. 헌법은 근본적으로 같은 가치이고 공유하는 가치이고, 각각의 법이 다른 이유는 헌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되 상황별로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법을 할 수 있는 거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정신들이. 그게 전제입니다. 이게 연방제입니다. 연방제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지도자가 하나예요. 나라가 이 각각의 주가 나라인데 연방제로서 헌법 공유하고 각각 자치를 인정하면서도 법도 다르지만 헌법 정신을 공유하면서 지도자가 하나 대통령으로, 이들 제도는 왕권은 아니고 왕정은 아니고 선거로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지만 연방제에서는 뽑아서 대통령 하나가 다 이거를 관할하는 연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 그래요. 무슨 뜻이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언약의 본질 그 자체가 곳곳에서 조금씩 계시적으로 열리고 있고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교제 안 해보고 얘기 안 들어봐서 잘 모르지만 얼핏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자체가 예수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그 개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 개념은 놀랍게도 뉴질랜드도 그렇게 지은 거고요, 미국도 그러려고 만든 거고요, 대한민국도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메시아를 섬기는, 왕 대신 메시아를 섬기는 나라,
이 나라들이 각각의 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 정신은 헌법처럼 공유하면서 한 지도자를 삼는 이 메시아 연방이 열방을 그렇게 주님 다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다스리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곳곳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메시아인 게 확정되니까 와갖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여, 선지서들이 그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된다고 막 돼 있는데 메시아만 오면 왕으로 되고 열방의 왕이 되고 열방을 다스린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활하신 거 보니까 메시아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루어진 때가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고 연방처럼 완성되는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냐? 야, 그건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때가 일어나지만 아니, 말씀 그대로 이게 일어나지만 그때는 너 알 바 아니고 제가 좀 주석을 붙이자면 지금 경륜은 제2의 경륜을 가서 열방 애들이 개인적으로 날 믿고 그렇게 해야 이게 돼야 전 세계 이게 통치가 완성이 되지. 제2 경륜은 네가 쎄빠지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는 네 알 바 아니고 그때는 안 일어난다 안 그랬어요.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단 복음 전해봐. 그러면 경륜이 차면 내가 그때에 맞게 이 하나님, 이 메시아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가 다시 가까이 올 때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점점 열려지고 풀려질 거 아니에요. 두루마기 막 풀린다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계시록처럼 그 메시아 연방,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전 세계가 메시아를 섬기는 연방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전 세계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구나. 우리가 다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오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구원받은 듯이 민족적 국가적 단위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고 이스라엘의 연방으로 이스라엘의 왕 되신 이분이 이스라엘 연방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보세요.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이 발전이 되었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40년 있다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막 받으니까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믿으면 지금 지도상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말씀들이 진리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는 게 진리를 믿는 믿음인데 상황을 초월해서. 근데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게 적용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대체 신학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아서 이걸 누리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체했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경륜에 참여를 못해요. 황당하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를 못해요. 이 전세계 운영하심에.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종교가 이 기독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기독신앙이 종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딱 생깁니다. 천주교가 생겼어요. 천주교가 되면서 막 종교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요. 국교로 갔지만 타락해요. 그래갖고 막 엉망이 되니까는 다시 개신교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원래 누리고 있던 초대교회 진리들이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과 정책들은 성경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여질 것은 우리를 그럼 이원론적으로 뚝 잘라갖고 이렇게 신경 안 쓰게 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릴 겁니다. 아멘이죠? 언제 다스리냐? 잘 보세요. 자유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치 이념 얘기를 몇 개 해볼게요. 이게 과연 이념 얘기로 끝난지 아니면 영적인 얘기인지. 자유주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유주의. 이게 미쳐갖고 자유주의가 지금은 아예 방종의 끝자락에 가서 동성욕짓거리 하는 것도 자유. 뭐 다 자유란 이름으로 죄를 위한 방종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자유주의가 뭔지. 그리고 보수주의. 들어보셨죠? 법치주의. 뭐 지금 우리 체제를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성경 안에서 어떤 식의 지금 발전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얘기를 밥 먹고 가서 할게요. 짧게 못해서. 짧게 못해서. 밥 먹고 가서 할게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얘기를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제가 식사하고 와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죠? 2시 오신 분들은 저희 나중에 영상 보시라고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자, 이 경륜, 지금 큰 그림 일단 다 찝었습니다. 이 경륜이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메시아 연방으로 다 주님과 알콩달콩 차방차방 가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지금 그림입니다. 그리고 네, 이스라엘 얘기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 보시고 좀 헷갈리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스스로 베레아 분들처럼 확인을 해가면서, 그러면 더 깊은 지경 가운데, 그리고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고 성경도 더 깊게 열리실 겁니다. 쉬시고 식사하시고 몇 시에 모일까요? 여기 2시부터 오신다 그랬죠? 1시 45분에 찬양을 할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